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하여서 어려움 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잘 누리도록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한 영으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와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목자로서 너를 돌보며 인도해주며 또 내가 보혜사로서 너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리라.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말씀대로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셔서 계시는데,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계셨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친히 계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예, 항상 계세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이 27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성전에 들어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친히 나에게 계시다는 사실,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은 같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계시는 주님의 영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발이 움직여서 성전에 가는 것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여 성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자그마한 감동일지라도 전부 다 주님의 영의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생명. 여러분, 내 몸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움직임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를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그 일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영이 계시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작게 일어날지라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 이 인간의 마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감동이 일어납니까? 죄의 욕심이요, 죄의 충동이. 그건 죄가 감동을 주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자그만할지라도 일어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깨달아지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항상 주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늘 가까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풍과 같이 일어나셔야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나타나는 것도 동일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지요. 내 마음에,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관심이 일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불러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잔잔한 호수가 아주 미세한 바람이 스칠지라도 그 호수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호수 자체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지요. 바람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람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주 세미하게 자주자주게 일어날지라도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크게 감사하셔야 되고 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다는 증거요. 주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목자로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으로 주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으로 계시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주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오늘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은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았던 것처럼 나에게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수고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스쳐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아주 귀한 은혜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또 나타나시고 오늘 또 경험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의식하고 살았다 말입니다. 네,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주님께서 수시로 증거로 나타날 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시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이 왜 스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스치는 거예요. 자그마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대한 자원하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지 그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아시고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지요. 그것이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라서 기도로 순종할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지요. 씨앗은 가졌는데 그 씨앗을 가진 농부가 밭에 가서 뿌리는 수고를 하지 않는 한 그 씨앗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씨앗은 받았어요. 그럼 씨앗은 뿌리라고 준 것이죠. 순종을 해야만이 씨앗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나중에는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을 해야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경험할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가 있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여서 신앙이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씨앗까지는 받았는데 뿌리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법 아닙니까? 순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이 가난하고 믿음이 가난하고 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죠. 씨앗을 뿌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씨앗 속에서 나오지요.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다음에 것들이 나타나지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인도하면은 양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나의 목을 잡고 끌고 가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 사시면서 경험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가까워지시고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신앙생활이 더할수록 더 경외심이 더 높아지도록 정상적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져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나의 생에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